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지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등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한 번 잘 나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리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말씀대로 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로 우리가 11조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나의 것을 나누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등등, 우리는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 그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내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고난이 더 큰 게 다가오겠지?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평안을 기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혹은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방법들 가운데 어려움을 없애시고 모든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변화되게, 그래서 나의 삶이 힘들지도 않고 내가 죄 가운데 멀어지고 선하게 살아가고, 이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변화되는 순간들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한 고난이나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보다 더한 죄로 넘어지거나 하는 그 순간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면, 삶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의 기준이 현실 앞에서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서 결국 말씀보다 내 삶의 유익, 내가 더 편한 것, 내가 더 좋은 것을 따라 삶의 방식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앞서 얘기했지만 정직하라, 용서하라고 하지만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고 용서하면 오히려 내가 바보같이 될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의 삶의 평안이 어디 있는가?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하고 그로 인해 좀 타협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 건설 현장에서 조금 오래 일했었습니다. 알바로 하면서 이제 기술도 조금 배우고, 친구가 거기서 몫으로 하고 있어서 그 친구 따라서 같이 좀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 기술을 가지기 전에 좀 이렇게 잡부로 일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서 뭐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잡다한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잡다한 일을 작업 반장님이 맡겨놓고 갑니다. 근데 이게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 작업 반장이 안 보이시면 숨어서 잡니다. 숨어서 쉬기도 합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운데 정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내가 말로 난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그 정직함이 묻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직함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부터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안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식은 미친놈인가? 쟤는 왜 지 혼자 저렇게? 그리고 나중에 조금 쉬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의 요구 가운데 나의 삶의 어떠함에 따라 이 말씀의 요구를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합리화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이 정도면 들었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시대, 순종이 무력해 보이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직후의 유대 백성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 오늘 그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모세의 시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아래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성기와 번영을 누렸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받은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민족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땅도 왕도 성전도 없는 그 낯선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패전국의 백성으로서 종의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은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편하게 살려면 이제 그들과 융화되면 됩니다. 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많은 언약들이,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 안에 좀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 그러나 이방인의 풍습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게 당연했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들과 융화되기 위해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선택받은 백성들의 분별은 흐려지고 서서히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가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말씀 안 지켜도 더 편하게 사는데, 말씀 안 지켜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삶이 평안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보다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귀찮아지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환경과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저들이 잘못했는데 왜 악이 더 번성하지?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 깊은 의문이 마음을 짓누르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독자들, 이 엘리야서를 제일 먼저 받았고 읽었던 그 원독자들에게 이 엘리야서는 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방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지키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펼쳤던 선지자인데 그는 비를 멈추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들은 조상입니다. 우리 민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존재를 우리 민족 가운데 두셨어 하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독자들에게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습니까? 비와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이 엘리야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 선택받은 민족들 중에 선택받은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너네가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여기는 그 선지자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줄게 하며 오늘 말씀을 작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행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혼자 남은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고 두려워했고 생명을 잃을까 봐 도망치기도 했다는 그 사실은 엘리야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단 도망치는 것이 낫겠다, 나의 생명이 사라질까 봐 두렵다 하는 그 모습은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삶에 큰 위로와 계속해서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방향이구나 하는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건데, 엘리야가 어떤 상황인지 먼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베냐민 두 지파가 속한 유다 왕국이 되었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오늘의 배경인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영토도 넓고 자원도 풍부했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왕 여로보암은 스스로 왕족이어서 왕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하면서 따로 자신들을 세력을 구성하여서 왕국을 만든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만 되면, 절기의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로보암은 종교적 통제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배와 절기와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절기를 자신의 때에 시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30절의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합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간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왜냐? 예루살렘은 멀지만 단은 가깝기 때문이죠. 자신들도 그 제사 방법에 동의한 것입니다. 어디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내가 더 편한 곳, 내가 더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모습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단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여기서 더 허용되고 하면서 심각해졌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 도움을 주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항목마다 존재합니다. 어떤 신은 파리의 신, 역병의 신, 이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역병의 신이라고 해서 이게 치료의 신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존재들, 오늘 말씀에 나올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 비, 풍, 다산, 그리고 이제
풍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신들입니다. 그러한 신들에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의지하는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온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의 시대는 이 죄악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바알 숭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세벨은 단순한 이방 여인이 아니라 바알 숭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붙이던, 바알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심각해졌는가, 이들이 도대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그저 여리고 성을 세운 것이 의의가 아닙니다. 이들의 땅이 넓어졌구나, 이들이 원래 못 쓰던 땅에 성을 세워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살아난 땅이 되었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 이 성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여리고성은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을 세우면 우리는 성이 하나 늘고 거류할 백성들이 지낼 곳이 늘고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겠지 하며 여리고성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에 나온 대로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멈출 법도 한데 끝까지 짓습니다.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왕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등장시키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거라 선언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바알이 비, 풍요,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하는 이 말씀은 우스운 말씀입니다. 아니야, 여태까지 바알에게 숭배하면 언제나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하게 해줬어. 해봐, 안 될걸?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으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3년간 숨어 지내게 되는데 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고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게 하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전투를 벌입니다. 이미 앞서 비를 내리고 멈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지만 아직도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그러면 누가 진정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 한번 누가 신인지 정해보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자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엘리야의 손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이시는 순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을 기대할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아합이 회개하겠구나. 이 이스라엘 땅이 좀 이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는데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응답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구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크게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합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가 저놈을 꼭 죽일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무엇을 뜻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여기서 굳이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였다라고 나온 이유는 엘리야가 겁먹고 땅의 끝까지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토의 남쪽 끝까지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환은 거기에 두고 자신은 광야로 나갑니다. 마치 그 광야 가운데 자신의 처량한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강한 능력이 보여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그 가운데 승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깊은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열왕기서를 받은 그 원독자인 포로기의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위협이 계속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분명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국강병한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 왕들과 많은 백성들의 죄로 인해 우리는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고난과 수치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갈 길은 어떠한 실제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이제 호렙산으로 향하는데 너 호렙산에 갈 때까지 쓰러질 것 같아서 먹이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갈 길은 엘리야의 삶의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엘리야의 삶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를 강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일단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신 후에 다시 걸을 힘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호렙에 도착한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도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까 이제 또 위로하시겠지 했는데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 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똑같이 책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책망이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한 책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숨어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벌거벗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난 이후부터 숨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에게 한 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그 책망과 같은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한 엘리야가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그 말씀 가운데 벗어나 패배자처럼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자신의 자리가 아니다, 너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은 엘리야가 너 못났네 하는 그러한 책망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책망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건데, 그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함으로 그 승리를 잊어버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책망입니다. 이런 책망하심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일 안 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 때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일 때 이제 나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실망과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왜 이러는데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면 나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남기셔야 하고, 하나님 내가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대로 내가 승리한 자세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그러한 상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기대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기대하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을 원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이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더라도 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마음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선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셨던 기도인데 저 녀석 좀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힘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엘리야에게도 그 능력을 보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진이 발생하고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시지만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다른 이 말의 해석에 따라 침묵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소리가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눈에 보이는 능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도 일하시고 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강한 능력으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도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은 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안 보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며 호렙산으로 가는 40일의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내십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를 이집트로 간 적이 있는데 이 이집트의 낮의 온도는 70도고 밤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돌아다니면 살이 익다 못해 정말로 죽음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도 이불 없이 어떠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그냥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과 엘리야의 이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리지도 않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 뜨거움과 추위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게 하시며 모든 위협 가운데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오늘 똑같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이세벨과 아합의 위협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보다 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위협은 광야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멸망의 위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미 능력을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살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앞에 읽었는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가 어디를 가야 할 목적지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 끝까지 갈 때까지 못 가지 않을까.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엘리야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지금 왜 호렙산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의 길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분명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침묵 가운데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물으시고 14절 말씀에 엘리야는 10절 말씀과 똑같은 말로 변명을 합니다. 나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너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하시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원하는 그 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아합이 멸망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삶, 그 선한 것이 가득한 삶을 원합니다.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멸망을 가속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람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여서 멸망을 가속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안에 그 씨를 말리는 그러한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엘리사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는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보고 있는 그 선한 관점을 모두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엘리야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악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교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19장 18절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엘리야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세벨과 아합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가 지금 향하는 목적지 어디입니까? 아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적인 나라입니다. 그 적의 나라에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웁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또한 예후에게 가서 너가 왕이 될 거야. 아직 아합 있는데 너가 왕이 될 거야. 엘리야는 지금 더한 위협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한 위협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눈에 보이시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원독자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강한 능력과 강한 팔로 일하셔야 되는데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이 틀리지 않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한 길로 목적지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도전과 용기를 다짐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엘리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과 지진과 불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을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권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은 다르게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아가게, 편하게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 기대하는 모습이 있지만 즉시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더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고 더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가 없어도 상황이 어떠하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상황이 어떠함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모습으로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잘 나타내는 신약 성경에 인물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미워할 수 있지만, 그는 저들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비록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놀라운 모습, 어떤 놀라운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침묵 가운데도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